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지금까지 안 드렸지만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요즘에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딱 12시 되는 딱 새해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간표에 사실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흥청망청 술 먹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송구영신 예배 딱 그 12시 새롭게 시작되는 기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사실은 다른 점이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23년도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려도 괜찮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1월 1일 첫날이고요. 공교롭게도 첫날이 주일 예배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한 해 동안 2022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분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응답을 받도록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각 개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2022년도도 그렇고요. 2023년도도 그렇고 사실은 큰 방향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도에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응답받는 건 아니죠. 2023년도에도 당연히 그 응답을 받고 일평생 받아야 되는 거죠. 2022년도를 돌아봤을 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분명히 주셨고 그리고 인도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잘 인도받았고 너무 좋았고 응답 많이 받았다 이러는 그런 감사 이런 생각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인도받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내면서 나 너무 잘 살았어 그 생각만 들면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한 해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도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이 부분들은 좀 더 잘 인도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한 해 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같이 내년에도 살면 될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도 내가 올해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난 충분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같이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좀 더 갱신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감사도 했지만 새롭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개념도 없이 사는 것 진짜로 어렸을 때는 새해 되면 막 이런 거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새해가 되든 말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사실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새해 때 막 태양 보러 나간다고 그러는데 왜 추운데 저길 나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이런 새해를 준다는 게 사실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날인데 칼렌더가 있어가지고 1년씩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루에 지날 수 있는 그런 날이지만 1년을 365일이라고 딱 구획을 지어놓고 이제부터는 2023년이다.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들을 그래도 365일마다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복이죠. 그걸 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365일 정도 지나서 하면 좀 새롭게 느껴지니까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응답받을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그리고 전체 2023년도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넓게 나 개인을 떠나서 우리 교회적으로 2022년 받은 응답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개의 교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한국교회라고 하는, 전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에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부정적인 답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2022년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개교회 공동체를 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 기독교인들을 쳐다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보이는데, 나 개인 볼 때 잘 안 보이는 게 공동체 보면 더 잘 보이고요, 전체 교회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입니다. 사실은 나 자신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로 봤을 때 이런 거 부족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교회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여요. 이게 왜 그러죠? 우리 개인은 사실 나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우리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 생각할 때 왜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 그리고 부족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가? 사실 그 알박기 해가지고 돈 받아내고 이런 교회의 모습들도 있지만 그 조그만 한 부분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그러면은, 특히 개신교요, 개독교라고 완전 손가락질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교황 돌아가셨죠.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일찍 이렇게 교황 자리를 넘겨준 그 교황이 어제 돌아가신 것들 때문에 사람들 댓글 달렸는데, 그 댓글에도 이 기독교 욕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을 쳐다봤을 때에는 그나마 조금 마음이, 사람들이 되게 좋은 종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교황 돌아가셨는데도 그 아래 댓글에 기독교 목사들 욕하고 있다니까요. 교황이 돌아가시면 선종이고, 그 다음에 중이 돌아가면 열반인데, 그럼 계목이 돌아가면 뭐냐 이제 이런 걸로 그 뒤짐 되짐 이렇게 써놓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개신교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심하다. 이게 핍박이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는데 핍박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욕먹을 짓을 많이 한다라는 자주 섞인 그런 시각을 사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쳐다보고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왜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이건 아니다라고, 교회 밖에 불신자로부터 마찬가지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됐냐, 무너졌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한국교회에 대한 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실은 답은 분명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근본, 기초,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본질과 근본, 기초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본질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면 절대로 그렇게 손가락 당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살았다인데 실제 너희는 죽은 자처럼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교회인데 말하자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근본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교회인데 4대 교회처럼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무실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저희가 아드폰테스 시리즈를 가지고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아드폰테스를 구호로 삼았거든요. 아드폰테스, 아드는 무엇을 향하여, 투 이런 소리고, 폰테스는 파운튼, 원천. 그래서 원천을 향하여. 이게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이제 원어는 그거거든요. 사슴이 갈급해서 시냇물을 향하듯이, 요새 갈급해서 원천을 향하듯이, 그 원천을 향해 간다, 근본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거기에서 이제 딱 이 라틴어 성경에서 뽑은 거죠. 그래서 원천으로, 우리나라 성경 샘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의 원천으로 우리가 다시 향해야 된다. 근데 그 물의 원천은 거기 본문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누구를 향한다고요? 이 사슴이 물의 원천을 향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럼 근본,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근본 원천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기준은 성경에 있는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계속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당시 종교 개혁할 때에 이 원천, 근본을 놓치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봤거든요.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개혁개정 보지만 그때 당시 로마 캐톨릭 라틴어가 위주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중세교회 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어 성경마저도, 보고 있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성경마저도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 말씀을 회개하라를 고쳐놨어요. 뭐라고요? 고해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해성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죠? 너희들은 회개할 자격이 없고 프리스트, 사제들을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는 거야.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죠. 근데 그냥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사제를 통하지 않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만인 제사장설이랑 통하는 거죠. 근데 보고 있는 성경 자체도 번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변질을 시켜놨다고요.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안 될 정도로 변질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뭐 인본주의자지만 이 사람 종교개혁자가 아니고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회개하라고 돼 있지 어디에 고해성사하라고 돼 있냐. 회개하라고 돼 있는 라틴어 성경 말고 원래의 오리지널 헬라어 성경 가지고 회개하라고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벌게이트가 아니고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원래 신약에 쓰여졌던 1세기의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본주의도 어디 중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고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아예 저기 뭐 소크라테스 막 BC 400년, 500년 아예 근본으로 돌아가서 인문주의도 다시 해야 된다. 세상의 학문도 중간에 해가지고는 변질된 걸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2017년도에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근데 50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면 하루하루 보면 안 변해요. 하루하루 보면 변화를 느낄 수가 없는데 500년이라는 세월이 오니까 또 다시 무너져 있고 변질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 별로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얼굴이. 그런데 한 10년 전, 20년 전 사진 딱 꺼내서 비교해 보면 내가 쪼글쪼글해졌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겼거든요. 애 늙은이다 왜 이렇게 겉늙었냐 이랬는데 나는 원래 그랬어. 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때 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랬구나. 늙었구나. 아무것도 매일매일 변화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 모습이, 그 변화가 사실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는 간격을 발견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데 성장도 똑같아요.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은데 겨자씨가 언제 자라는지 모르겠는데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게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인생에서의 모든 원리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본, 가장 기초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스케일이라고 하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스케일 연습을 사실은 매일같이 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도 하고요. 이제 조를 바꿔가면서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거장도 잡으면 막 연주하는 게 아니고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하고 손 풀고 몸 풀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기 하는 사람도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잘한다고 뛰어난다고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연습을 놓치면 운동도 성공 못합니다. 타이거 우즈 막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이거 우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골프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많이 연습하는 골퍼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재도 매일같이 연습하고 매일같이 루틴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전 세계적인 선수는 안 되는 거죠. 운동선수만 보더라도요.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제일 연습을 많이 한대요. 하여튼 모든 선수들보다도 우리나라 이승엽 모든 선수들보다도 제일 훈련을 많이 한대. 연습뿐만이 아니고 경기 전에 6시간 전에 가서 혼자서 훈련을 하고 있대요. 매 경기마다. 일본에 가니까 갑자기 적응 못하니까 안 맞는다 싶으니까 하루에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3,000개씩 배팅하면서 감각 끌어올린다고. 일반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뭔가 특출난 사람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근본, 기초, 베이식이 사실은 똑바로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니까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2023년도에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은 큰 일이 아니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부터 다시. 저는 이제 사실은 2017년도에 아드폰테스 하면서부터 근본신앙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갈라디아서, 창세기 강의들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많은 말씀을 전했고요. 그 사이에 오경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구약 개론, 오경 강의 그리고 또 지금은 역사서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또 지혜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완전 공부 수준이었죠.
신학교 수준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베이식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를 쫙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도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우리도 교회로서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22년도 지내고 뒤를 돌아보면서 2023년도를 맞으면서 아니다, 아직도 일할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왜 약한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근본부터 사실은 돌아보는 게 가장 빠른 거다. 그래서요, 오늘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전체 방향을 주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요 세 번,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드 폰테스 때 했던 것부터 근본 신앙, 우리들이 했었던 것들을 보니까 그때 설명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랬어.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하면 힘들다면서요. 그렇게 안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수요 예배부터 시작하겠죠. 나오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시고 그것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작업들을. 그래서 일단 민수기 강의하는 것도 멈추고, 그리고 역사서 했던 것도 멈추고, 모든 공예배 3번은 다 근본 기초적인 신앙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깔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도 정리하시고, 결국에 인간이 사실은 왜 변질하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은요, 인간을 만들고 있는 체질,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자체가 사실은 뼛속까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고 뭘 기준으로 계속 우린 돌아가요? 나 기준으로 계속 돌아간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다른 악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일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 뭘 추구합니까?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걸 가장 높은 성취 동기고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거 이룰 수 있는 건 꿈도 못 꾸니까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살지만, 먹고 사는 것들 넘어서고 안전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다 보상되고 나면 결국 끝에는 뭐예요? 자아 실현, 나를 나타내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자신을 실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거꾸로죠. 오히려 나 중심적인 나 원래의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게 철저하게 뼛속까지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계속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보고 살아있는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 신앙인, 생명 가진 자, 살아있는 자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있었던 우리 죄인이 살아났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큰 틀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살게 하시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큰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이웃은 항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공동체의 형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나보다도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게 하는 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사실은 이걸로 불신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 근데 그게 잘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혼자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도요, 개인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로 구원받는 걸로 전부 다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도 그 한 덩어리가 다 구원받아야 역사 종말이 오는 거지, 내 개인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을 각각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몸. 그래서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계속 보는데요, 사실은 공동체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이 한 덩어리로 한 몸으로 구원받는 그 시간표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이거 폐해가 아니고요. 무슨 말이 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까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 중세교회 타락한 메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개혁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그럼 왜 교회 밖에서 구원 받으려고 할까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맨하탄에서 막 전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이제 그 게이들 있죠. 이런 동성연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손 잡고 다니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좀 이상해졌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끼리 손 잡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는 거 안 이상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고 다니면 이상해 막 이러더라고요. 미국은 그거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보다도 큰 흑인 남성분인데 막 이래가지고 너무 왜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여기 그 앞에 대학 건물이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전에 찬양하고 전도한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 예배 가면 안 되겠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데 교회에서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교회에서 날 싫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그 동성연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 교회에 갔는데 싫어하니까 자기는 참여를 못 하는데 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그 예배에 참여해도 되겠냐라고 일부러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보고 생각을 하고 웨스민스터 학교 주중에 가서 개핀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만약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쳤을 때 교회에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요원이 한 멤버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쫓아낸 상태잖아요. 밀어낸 상태인데 이런 사람은 구원이 있냐?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답이 뭘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간주한다. 교회에서는. 이게 답이었어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편교회인데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죄로 인정을 안 하고 주장을 하니까. 죄로 인정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신학은 아니죠.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멤버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에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 교회 밖에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안 받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로 멤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교회 안의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 오지 않아도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 그렇죠? 굳이 어떤 교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가장 나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삼천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한 교회 공동체의 소속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다. 그 신앙생활 아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삼천포에 있는 그 교회를 계속 섬기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교회 메시지 듣는 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 교회 메시지 듣는 게 예배가 아니다. 들으려면 우리 교회 아예 멤버가 돼가지고 공동체 섬기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뭘 보는 시스템이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심으로 사는 자인지 안 사는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 답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혼자 있으면은 안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안 드러납니다. 내가 나중심적인지 아닌지, 내가 나보다 나는 죽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지 아닌지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어디 안에서만 보여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왜? 신앙도 이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다고. 단 하나만, 예수 믿는다 요거 빼고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하나님한테 습격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무너져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미국에 가보면 우리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막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는 뭐 200명인데 전부 다 뭐 스카이 출신에다가 미국에서도 막 아이비리그 출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너무 그 급이 높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 단체, 선교 단체. 선교 단체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선교 단체 보셨습니까? 분위기 좋아요. 왜?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지식 가지고 있는 레벨들, 비슷한 똑같은 나이, 열정, 이런 것들 가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서 살자 막 이러면서, 이 분위기가 다 그런 사람들만 함께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뜨겁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 교회에 가보면 섞이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개판 5분 전이거든. 신앙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똑같은 대학생들 모였을 때 몰랐는데 여러 계층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 안에서 모인 걸 교회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로의 역할을 합니다.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가 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봤을 때 세상과 다른 개념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뭐 프로젝트 세워놓고 그거 잘하는 거를 일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과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믿지 않으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 사역 다 있는데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나를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믿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먼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선언하죠. 로마서 14장에.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023년도에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점검과 신앙을 세워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여러분들이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프로젝트가 우선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뭘 우선적으로 해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작용들이 생긴 겁니다. 변질이 되는 거죠. 중세교회 왜 면죄부 팔아먹었습니까?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교회 건물 증축하고 의리하게 하는데 필요하니까 물질이. 그러니까 팔아먹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로서 바른 신앙 가지는 게 2023년뿐만이 아니고 평생에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는 프로젝트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각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본질과 기초와 근본을 더 튼튼히 해야 되는 시간표로 인도받아야 된다. 어떻게? 기준이 말씀이다. 다른 기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왜 저렇게 어렵게 막 원어 막 히브리어 뭐 그런 거 말한다고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원어 풀어주고 왜 개역개정 성경에서 잘못 번역된 거를 지적하면서 원어 그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나는 이야기하는 거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거 이야기 안 하고 원래 이것 뜻 아니고 이겁니다.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뭘 설득시키기 위한 거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맞구나. 저거 구승에 저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이 말하는 게 이 뜻이었구나.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해성사하지 마라. 고해성사해라. 근데 원어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기초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다. 사실은 이거 보여주는 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앞에서 주의하는 과정입니다. 주석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기준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악한 사람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악한 이렇게 생각 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하는 게 악한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그 기준으로 속인대요. 말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중심적으로 자기도 속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속인대요. 그럼 그 속인다라고 하는 게 막 속여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나는 세상 것 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올바른 거 진짜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속이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율법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동기는 착한 거라고요.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절대 추워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요? 말씀 기준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되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넌 성경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그 일에 너는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해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한대요. 뭐가?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이 선한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말고. 선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 무신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고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요게 사실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거를 행하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에서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근본으로 돌아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말씀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렇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여호와를 대적한대요. 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결론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 아는 것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삶으로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세상 기준, 내 기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바른 신앙의 기준을 알고 확립하는 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우선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틀린 건 열심히 하면 더 틀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길치고 방향치인데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계속 가면 열심히 갈수록 더 손해요. 더 틀린 거지. 그렇죠? 방향을 먼저 서울로 가면 서울로 잡고 가야지. 다른 데 잡고 계속 가면서 서울 간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틀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첫 예배인데요. 말씀 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 신앙적인 부분들을 기초를 다시 쌓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냐? 하나님 여러분 로봇으로 사용 안 했어요. 지정의 인격을 주시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의 마음 감동받는 감정,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귀신처럼 찾아와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고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 그렇게 못 살아요. 물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 지정의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게 일을 하시는 거지, 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결단 되어졌어 이런 법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시키셔야지 하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맞는 말이면 전 그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게끔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건데 막 갑자기 귀신처럼 나를 갖다 쳐가지고 기도시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무당들은 어떻게 기도시킨대요? 아예 칼 차고 나타난다잖아. 이게 지금 잠쳐 자고 있어. 이래가지고 칼로 친대요. 근데 칼로 치면 새벽 3시에 봉창 두드리기듯이, 그럼 진짜 칼 맞는 것 같이 아프대요. 피도 안 나는데. 그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찬물로 목욕하고 왜 안 하면 죽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너희 기도 좀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뭘로 일하신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일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부딪혔을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결단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원래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21일 후에 응답을 받은 거죠, 사실은. 다니엘 기도의 20일을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자 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실 때까지 무릎 꿇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지정의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날은 좋습니다. 결단하기도 좋고 새롭게 내가 시작하자 마음 담기에 좋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좋은.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2월달 첫날에 또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365일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결단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부터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뭐 중심적으로요? 말씀 중심적으로 나는 한 해 동안 살겠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충분하게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세요. 주일날 지금 강단 이렇게 예배 와서 받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굳이 이 시간에 막 다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리해 주시는 최은종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굳이 막 정리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매주마다 정리가 탁탁 돼서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되게 감사한 건데, 그게 말씀을 막 이 시간에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은 올려주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독하고 정리해 놓은 거 올려주는 거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시고, 그걸 갖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외우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것들, 그것들을 하루하루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한 것들을 월요일, 화요일에도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계속 상기시켜요. 그러면 수요일날 또 새로운 메시지 나갑니다. 그럼 그 수요일날 한 거를 똑같이 수, 목 하고요. 금요일날 들은 거를 금, 토를 하고요. 주일날 들은 거를 주일, 월, 화를 하라고. MP3 듣기 좋으면 MP3로 하고, 유튜브 집에 와이파이는 유튜브로 하고, 보면서 하면 또 시각적으로 좋으니까 좌우지간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자체들 하는 것들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들 좋은데요. 강단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 기초들을 먼저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그것들을 소화하면서 하라고요. 사실은 제가 초창기 때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렸다고 했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들 말씀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 예배 하면 여러분 메시지 그거 잘 새겨 듣습니까? 금요 예배? 우리 교회는 어쨌든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나마 유튜브 조회수가 그래도 나오는 편이에요. 300명 가진 교회도 조회수 20도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설교가. 보통 장로교회. 안 봐요, 아무도.
내가 한번 눌렀는데도 20회도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라고. 왜? 말씀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이 실천 방향의 말씀 중심, 두 번째, 말씀 주시는데 공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나오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돼요. 주일 예배 여러분들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지키세요. 제가 올해 이제 서리 집사들 이렇게 뭐 세우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뭐 기존에 이런 이야기들 안 했으니까 원래 이제 등록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뭐 이러신 분들이 이제 다 그리고 결혼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 다 서리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 예배 출석한 것들 다 보고 진짜로 이 사람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냐 요거 보고 서리 집사도 임명할 거예요. 그거 안 됐는데 서리 집사 무슨 우리 타이틀 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예배 중심으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종교는 혹은 교회인데 저 교회 참 복음 없어라고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그 종교적인 율법적인 교회도 주일 예배를 철석같이 지킨다고. 근데 복음 깨달았다는 사람이 날마다가 예배지 이러면서 실제로 주일 예배 못 지킨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저 평생 살면서 주일 예배 놓친 적이 한 번밖에 없다고. 평생 동안. 신앙이 개차반이었을 때에도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주일에 예배는 지켜야 된다. 내가 객기로 안 갔거든요. 오늘부터는 나는 대학생이야.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대로 내가 결단하고 그런 신앙이 내 안에 끌어오르지 않는 한 부모님 따라서 다르던 내가 아니고 이제 나는 누구예요? 독립적인 인격이야. 괜히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난 주체적인 삶을 살 거야. 그때 아마 주체사상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한 주 안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와, 벼락 맞겠다.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 나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참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나 쳐나가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이로운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복음도 알고 나는 진리도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데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데 율법적인 종교적인 사람도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구별해가지고 드리는데 그거 안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돌아가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드린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한테 미리 이야기하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못 나가는데 그래도 나중에 시간을 제가 내서 유튜브에는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링크 누르면 그 예배가 전체 실황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번 주에는 그렇게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라고. 신고하면 오케이. 신고 안 하면 무단결석. 그렇죠? 예배 중심으로. 근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유튜브로 드리는 거랑 틀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줌으로 드리는 거랑 유튜브로 드리는 거랑 틀리고요. 줌으로 드리는 것도 내 얼굴 켜놓고 드리는 거랑 그거 싹 가려놓고 드리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저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메시지 할 때 유튜브 틀어놓고 줌 틀어놓고 메시지 할 때는 딱 그 화면 보면서 그 얼굴 켜놓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보고 메시지해요. 다른 데 안 보고.
그 사람들 중에 막 자기도 하더라고. 근데 자기도 하는 거를 봐도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자니까 강하게 지금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죠. 그 줌 화면 틀어놓고는 막 팝콘 먹으면서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근데 유튜브 틀어놓고는 누워서, 그렇죠? 그러다가 뭐 화장실 가보고 싶으면은 그냥 그 예배 드리기 놔두고 난 그냥 화장실 가버리고. 예배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거를. 그 유학생활 하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해봤다고요. 6개월 동안 하면서 이건 예배가 안 된다. 애 울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가가지고 애 보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예배가.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자, 가족끼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예배가 됐는데 안 돼요, 그렇게 예배가. 절대로 안 됩니다. 나와서 드리는 것도 틀리고, 줌으로 드리는 것도 틀리고, 켜놓고 드리는 거 틀리고, 화면 꺼놓고 드리는 거 틀리고, 유튜브로 드리는 거 틀리고, 실황으로 유튜브 드리는 거랑 나중에 유튜브 링크 눌러서 드리는 거랑 다 틀리다니까요. 제일 좋은 게 뭐다? 와서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잘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역대 최고로 많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잘 오셨어요. 2023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를 오늘 안 오신다고 보고하신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예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는 뭐에 근거해서 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에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또다시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진짜 기도는 말씀에 의거한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랑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것들, 이 땅에 사는 것들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 틀렸다. 그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진짜 하나님 중요하신 것은 불신자들 이야기죠. 효험이 있다. 여기다 했더니 뭐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도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주려고 하시는 진짜 응답은 다른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로 근거를 해서 우리들이 응답을 받으면 불신자들처럼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응답 배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 응답 받을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응답을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우상처럼 매니플레이트, 하나님을 갖다 내가 조종하는, 내가 작정기도 했더니 응답 주더라, 이렇게 응답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든지 뭐 하든지 진짜 응답 받으려면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기도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분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꼭 꿇어야 되냐? 여러분, 꿇은 거랑 안 꿇은 거랑 달라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자세를 정갈하게 해가지고 딱 1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그냥 막 누워가지고 그냥 막 생각하다가 자기 전에 기도하랬지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랑 다르다니까요. 아까 쭉 스펙트럼 이야기했잖아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시간, 장소 딱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고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기도 안에서, 삶의 패턴이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까지도 정해놓고 하면
훨씬 좋다. 그래서 옛날에 하루에 3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간 문제 삼지 말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밥 먹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먹는 거고,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3번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안 되는 기도가 언제예요? 3번 안 해봤어요? 점심때가 제일 안 됩니다. 왜? 내일에 정신 없어. 제가 그거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하라고 하니까. 아침에 살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하는데, 하루 살다 보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 살아요. 점심때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시간 장소 정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선 시간 장소 정하려고 안 쓰는 동아리 방 있죠? 안 쓰는 동아리 방이, 어떤 방이 안 쓰는 동아리 방이? 기독교 연합회 방. 아무도 안 써요. 그거 혼자 청소하고 물 뿌려가지고 거미줄 다 없애고 먼지 다 털고 이래가지고 여긴 내 기도처다. 점심때가 제일 안 돼. 왜? 바쁘니까 공부하고 뭐 이 생활하고 뭐 밥 먹고 막 애들이랑 뭐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녁 자기 전에. 아침이나 저녁 자기 전 그나마 되는데 점심때 제일 안 됩니다. 왜? 내 삶에 바빠서. 사실은 점심때 돼야 되는 거예요. 점심때.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 꼭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면 좋다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준 거고,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2023년도 결단하고 내 삶을 이 중심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한다? 근본을 회복해야겠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난 2023년도부터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겠다.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도전하겠다라고 그 결심을 하라는 거죠. 결심하고 안 하고 결국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한 사람 안 한 사람, 한 번 결심해 본 사람,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2번 결심한 사람, 3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예배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2023년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봤을 때,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셨구나.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죠. 일꾼이 없구나. 제자가 없구나.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어떤 부서를 담당하신 분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부서 담당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없대, 한 사람도. 왜? 교회도 안 나오니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주일 예배는 무조건 하고, 우리가 막 주일 성수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막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 그렇죠? 아이들도 예배들을 갖다가 드리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든지 뭘 해서든지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월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회기가 돌아가거든요. 1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우리가 공동회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월부터 어린이 예배도, 우리 어른 예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 예배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 예배도 더 일찍 와서, 일반 교회 보통은 9시에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다 합니다. 9시. 어른 예배는 10시, 10시 반 이때 하고, 어린이 예배는 다 9시예요, 사실은. 어린이 막 혹사시키냐 그럴 수 있는데, 어린이 사실은 더, 그 생각해, 안 되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몇 명 안 되니까, 뭐 부모가 못 데리고 오면 그냥 내가 아침에 그냥 차로 애들 태워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른 예배 드릴 때는 뭐 놀든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9시 와서 예배 드릴 거면 9시에 불러가지고 얘네들 예배 드리고 집에 다 태워주고 그냥 어른들끼리만 예배 드리든지 그래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초, 베이직, 기본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삶들 그리고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을 회복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2023년 결단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일꾼과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